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욥의 시험과 고난, 실제로 이제 욥이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2차 시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욥의 아내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어이구야,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와의, 전형적인 하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욥이 왜 2차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1차의 시험을 욥은 너무도 쌈박하게 통과했어요. 자, 욥의 1차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온전한 시험의 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점 통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행하시니가 뭘 받으라고요?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이 시험이 100점 완벽하게 통과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통과된 100점 시험을 받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2차의 시험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인생으로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참 내가 욥기를 강의한 것이 참으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을 감동하셔서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 욥기를 내가 강론하게 되었는데 너무도 잘했다. 또 욥기를 통하여 강론하면서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욥기를 너무 강의하는 것이 내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에 이 욥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창 이 인생을 사는 이 시기에 이 욥기를 이제는 들었으니 정말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더라도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1차의 시험을 통과하던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1차, 2차, 3차 모든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적,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 논리로서 이 성경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운데서 불의가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욥은 순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순진하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욥이 2차의 고난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걸 욥이 참 알았다면, 알고 받았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욥의 이 2차의 시험은 1차는 100점을 받았는데 2차는 몇 점쯤 받은 것 같아요? 1차가 100점이라면 90점. 그럼 민주는? 100점. 2차도 100점. 혜론이 어머니는 몇 점쯤 주려고 모르겠네. 2차도 100점이다. 이야, 그럼 여자들은 전부 100점이고, 여자들은 점수를 참 구하기 좋네. 제가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도록,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단은 결코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2차의 시험을 이제 허락을 받고는 욥에게 왔는데, 욥에게 오자마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문둥이처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둥병이 이게 생겼다 하면 확 그냥 빨리 번지기 때문에 문둥병처럼, 문디처럼 잘 된다, 이런 말을 이 세상의 경상도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욥의 이 피부병이, 악창이, 이거 그냥 며칠 이렇게 슬슬 알아서 일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되듯이 문둥병이 피듯이 그냥 온몸에 그냥 드러나 버린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와서 욥을 치니 이 악창이라 이 몸이 그냥 부스럼이 나서 뭉개지는 이런 병이죠.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그냥 다 그래서니 마치 뭐가 같을까요? 뭐 같을 것 같아요? 괴물이지, 괴물. 이걸 어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말이야. 사람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그냥 머리부터 막 발까지 그냥 진물이 막 부스럼이, 염증이 생겨서 막 그러니까 건지럽기도 얼마나 건지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장으로 가지고 그 자기의 상처를 막 득득득 그런 거야. 와, 여러분 얼마나 건지러웠으면 참 사단은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사단이 쳤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고 너는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사단은 흙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흙을. 인간의 몸을 이렇게 쳤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욥의 몸을 완전히 씹어버린 겁니다. 씹어서. 기아장으로 긁고 앉아있었다. 기아장으로. 정말. 그랬더니만은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1차 시험까지는 요업의 아내를 이 사단이 들어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2차 시험에는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누굴 들어쓰느냐 하면 가장 요업의 가까이 있는 자를 들어서 씁니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요업의 아내는 사단의 완전히 충동이 되어 사단의 감동이 되어 사단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내뱉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분명히 이 여인에게도 이 사람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 같이 잘 살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이혼하자고 그러면서 이혼을 해서 갈라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 지금 요업이 자식도 다 잃어버렸고 또 전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 남은 이 남편까지도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짐덩어리가 된 겁니다. 짐덩어리. 우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이 여자가 요업의 아내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이런 일을 당하자마자 요업의 아내가 요업에게 와서 요업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할 그 아내였지만은 이 아내는 그 생각이 허망한 쪽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마귀가 그 돌아가는 데다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얹어버린 겁니다. 전혀 이 요업의 아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감동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인간적 계산으로 이제 참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재산 없고 자식 없는 것도 그렇는데 이제 이 서방까지 하나 남은 이 서방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괴물같이 된 것. 괴물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얼굴이 다 머리부터 막 다 뭉개져 가지고 덕지덕지해서 막 재를 뒤집어 쓰고 기아장으로 막 덕덕 긁어 놨으니 마치 갑옷 입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이 여인이 참 요업의 아내가 참 불쌍한 여인이지. 불쌍한 여인. 오늘날에도 보면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러기보다는 물어뜯고 두들겨 조져서 갈라 서작해가 이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단이 이제 충동하니까 그 사단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냥 돼지라고 그러면은 될걸. 그냥 돼지라고 그러지. 그냥 내가 만약에 요업의 아내라면 이렇게 말 안 하겠어. 당신이 이래가 살면 뭐 하겠어. 나라도 살아야 안 되겠어. 그러니 그냥 지약 먹고 그냥 조용히 가시오. 아니면 저 절벽에 가서 그냥 떨어지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왜 여기다가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행해서 그러지 이 요업의 아내가 왜 하나님을 거기다가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원리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무언가 있을 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몸까지 병을 얻어서, 병도 이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을 얻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가 그를 향하여, 네가 여호와를 향하여 순진함을 굳게 지킨 너가 이런 꼴을 당하니 너를 이렇게 한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이렇게 말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가 오버랩이 딱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녕 이런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주고, 지금은 이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을, 당신의 그 순진함을 붙드는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남편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련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보통 여자들은 다 하와의 후손이라 하와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순진함을 지킴으로 이런 꼴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이 어떤 말입니까?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이지요. 이런 악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동이 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충동이 되어 마귀에게 감동함을 받으면 이런 악한 말이 그 입에서 청산유수처럼 흘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거룩한 이 고백, 이 신앙의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고백을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 욥기를 참으로 강의하기를 잘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알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신 줄만 알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만 알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욥의 이 거룩한 이 고백, 복도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비록 사단이 와서 이 욥을 씹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스레인지가 폭발해서 그 아내를 잃고 슬퍼하던 그 목사님,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시련을 당할 때 가스레인지 앞에서 음식하다가 폭발이 돼가지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이 아내, 이 남편은 그런 것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거룩한 입술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누구처럼 드려야 돼요? 욥처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일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셨으니 내 아내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욥이 1차의 시험을 100점 받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욥의 1차의 시험은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2차의 시험은 몇 점이냐고 제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나를 온몸에 이런 악착이 나서 이런 고통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지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 어떤 것을? 1차의 시험에서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기도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을지로라 할 때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서, 그런데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이럴 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악창이 생기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돼서 온몸이 사단이 씹어서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고 고통스럽게 나를 이렇게 행하심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듯 별로 이랬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욥이 2차의 시험에서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나를 이렇게 고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더라면 여기서 이 고난이 끝이 났을 것인데 라고 이 종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2차의 시험을 몇 점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들었으니 50이면 불합격인데 빵점이라냐. 민주가 가입장이 와 그러네. 100점 주다가 빵점을 줘버렸어. 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어? 1차가 100점이라니까 2차는 찬양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몇 점? 아, 역시 목사 만나러 틀리네. 60점이래 60점이야 60점이야 60점이래 맞아 60점이야 통과해. 60점이 통과잖아. 보통 우리 모든 시험에 60점이 합격이잖아. 60점 이하는 탈락이잖아. 그러니까 60점으로 2차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만 겨우 한 거야. 통과만 해놓으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욥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죽으나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이 그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1차의 시험의 거룩한 고백과 같이 2차도 그와 같은 거룩한 고백이 있어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의 시험이 하루속히 끝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1차 시험과 같이 2차 시험도 100점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평생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